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친구도 배우자도 동업자도 선택해야 하고 학교도 직장도 사업도 계속해서 선택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인생이 귀하게 되기도 하고 인생이 천하게 되기도 하고 천박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귀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평생을 두고 후회할 일도 선택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아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력 있게 선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귀하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결정이 나와 내 자손을 살리는 것인지 바로 분별해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모세 공동체에게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살고 네 후손이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라,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복을 선택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권고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권고이겠습니까? 모세 공동체에게만 주시는 그런 권고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본문을 듣는 순간, 읽는 순간, 접하는 순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더러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이 생명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기에 그렇게 하라, 선택하라 강요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은 따뜻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따뜻합니다 하는 것이죠. 동물이 죽었나 살았나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죽었나 살았나를 기준 삼을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체온입니다. 체온. 생명에는 따뜻함이 있고 죽음에는 차가움이 있습니다. 모든 죽음에는 차가움만 있는 대신에 생명에는 따뜻함이 있음이 어긋난 서로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공통점이 체온인데 생명은 따뜻함이 있고 죽음은 차가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죽어가는 것들을 또 죽은 것을 우리가 만져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죽어가는 것과 죽은 것은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죽음 체험, 그건 차가움인 것입니다. 죽음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숨을 쉰다고,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옆을 지나가고 대면하고 그리고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다 보면 의외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찬 기운, 찬 바람이 느껴지고 생각만 해도 오싹한, 싸늘한, 추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시체 같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따뜻해야 참 생명인 거예요. 따뜻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순절은 그 절기상으로 이른 봄에 속하여 있습니다. 해빙기지요. 모든 것이 다 얼었던 것이 녹아내리고 죽은 것 같은 것들에게 따스함이 스며들어서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산 것과 죽은 것들을 알아보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새순이 안 돋고 꽃이 안 피면 그 다음에 이미 죽은 거예요.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그 놔두면 땅만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곳에 나무를 심어서 새로운 개체가 자라서 여름에는 그물을 만들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또 겨울에는 겨울의 앙상함 속에서 우리가 털고 버리고 내려놓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간청해야 하는 그런 시기, 그 시간, 그 절기, 그 때가 바로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죽음의 차가운 것들에서 돌아서서 따뜻하고 뜨거운 생명으로 나아갈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출발하는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심히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 등의 차갑고 어두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힘써서 영적 생명을 잃지 않도록 영적 생명이 더 충만하도록 불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따뜻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화평과 평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통증,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대부분의 아픔, 이런 문제들은 따뜻함으로 쓰다듬어 주거나 따뜻하게 하면 대부분 풀어지는 것입니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엄중한 죽음의 갇힘만이 있는 듯한 이 전염병 같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따뜻함을 전달한다고 하면, 따뜻함으로 손을 잡고 따뜻함으로 미소를 짓고 따뜻함으로 말을 건네고 따뜻함으로 서로 포옹하고 안고, 그럴 때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통증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따뜻하게 스포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럼 따뜻하게 하면 다 대부분 나아요. 대부분 우리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 영적 문제가 생긴 것은 여러분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면 낫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뜻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생명은 따뜻한 것이 있습니다. 차가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막 속에서 막 차갑게 막 냉기가 흐르도록 그렇게 나오는 말들, 그런 생각들,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통증에 시달리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은 부드러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들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굳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찌르고 그리고 찔립니다. 봄에 나오는 모든 새순들과 새싹들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 부드럽다는 그 얘기는 생명력이 강하다, 생명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것들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러면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지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약하다가 죽으면 단단하고 강하며 만물 초목이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그게 죽으면 바싹 마른다. 그래서 날카롭게 되고 단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초목이나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몸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어린아이 몸은 천사의 몸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유하고 우리를 포근하게 합니다. 그러나 늙고 병든 몸은, 나이 든 몸은 굳어지게 되고 딱딱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에서는 아름답고 선한 말들과 덕스러운 일들이 꽃피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처럼 딱딱한 굳어진 마음에서는 악덕이 진동하고 악덕이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부드러운 마음에서
아름다운 선이 나오는 것이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에서 악한 악덕이 나오는 것이고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드러운 것은 생명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리고 강팍함은 강해 보이고 튼튼하고 힘세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태풍이 불면 부드러운 가지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습한 눈이 쌓이고 쌓여도 부드러운 가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태풍에 부러지는 가지는 크고 튼튼한 가지입니다. 눈에 의해서 뽑히고 쓰러지고 꺾이는 가지들은, 나무는 크고 강한 나무들입니다. 갈대나 들풀이나 가는 대나무나 이런 것들은 바람이 불면 잠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눈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눈이 와도 굽어지니까 눈이 스스로 흘러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 또 제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강한 것들은 그걸 맞바람에 맞서 있기 때문에 부러지게 되는 것이고, 쌓이면 그 위에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그 눈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뽑히고 쓰러지고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영성이 있다는 것,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강팍해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갗처럼 부드러운, 어린아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생명, 부드러움이 우리에게 충만한, 우리가 말에 부드럽고 생각에 부드럽고 우리의 삶에 부드럽고 우리의 표정이 부드럽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영, 악한 영, 그게 들어가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차가움인 것이고, 죽음은 이렇게 강팍한 것이고, 죽으면 뻣뻣해지는 것이고, 죽으면 결국은 굳어지고, 그래서 찌르게 되고 찔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돌 같은 마음, 이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건 죽음의 마음이거든요. 이건 저주의 마음이거든요. 생명과 복의 마음은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돌 같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돌같이 굳어진 강팍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장본인 애굽의 바로왕,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도,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숨이 막히면 숨통 좀 튀어달라고 응하는가 싶다가도 다시 숨쉴만 하면 또 반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약속했던 걸 취소하고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또 안 보내주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함께 죽자고, 함께 망하자고, 함께 선을 행하고 함께 옳은 길로 가고 함께 생명의 길로 가자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딱딱한 것이 아닌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뻣뻣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강성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생명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강팍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명은 움직임이다 하는 것이죠. 모션 이즈 라이프. 움직임이 생명이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 누가 한지 아십니까?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생명과 움직임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움직임은 서로 엮여져 있습니다. 역동성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엮어져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움직임은 있을 수 없고 움직임 없이도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움직임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사순절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봄에는 생명의 움직임이 가장 분주할 때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욱 생명의 움직임은 강하게 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봄의 생명의 움직임에는 가히 그 경이로움에 우리가 참탄을 금치 못합니다. 죽었는가 싶었던 나뭇가지의 새움이 트는 그 정경은 해마다 보아도 늘 새롭습니다. 작년에 나무에 똑같은 것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죽은 가지 같은, 이미 죽어있는 것 같은 가지 같은 그 가지에서 새순을 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생명은 움직임에 있습니다. 움직임은 생명의 표징인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의 특징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나 떠나 있나를 확인할 때는 움직이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가? 심장이 움직이는가? 눈동자가 움직이는가? 눈을 이렇게 벌려보기도 하고, 숨을 쉬는 움직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살아있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건 산 거예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으면 그건 산 거예요. 숨을 쉬고 있으면 그건 산 거예요. 잠깐 잠들어 있는 것 뿐이지. 흔들어 깨우면 되는 거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이나 생명 없는 것이나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로서는 그 구성 차이는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생명 있는 것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로서 그 구성의 차이는 없습니다. 무게의 차이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떠났거나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무게가 더 나가거나 덜 나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거기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의 분량과 그만큼의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극명한 차이는,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움직임 여하다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 건드려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산 자는 움직이며 죽은 자는 생명력에 능력이 없고 회복하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흙덩이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산 자는,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인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생명이 이미 떠나서 어떤 물질로서는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로 움직이면 기도에 움직이고 찬송에 움직이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움직이고 주를 섬기는 일에 움직이고 주를 예배하는 데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산 생명인가, 아니면 죽어서 또 죽어가면서 흙덩어리가 되어가면서 거기 그냥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어린이들은 움직임이 놀랍습니다. 누가 어린 아이의 그 움직임을 흉내내다가 정형외과 와서 물리치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움직이는지 아이들은 잠깐 한눈 파면 여러분 아이 잃어버립니다. 뒤따라다니면서 주시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찔리고 저기도 찔리고 막 여기도 다치고 저기도 다치고, 아이들은 뭐 그 자체가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꿈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아파도 빨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있어요. 발전도 있어요. 기대할 만한 것이. 그러나 생명이 고갈되어가는 노인들은 여러분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느려집니다. 나중에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방법 없어요.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100세 시대고 120세 시대고 200세 시대인데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고 건강하게 100세 200세에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되고 고정되면 썩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고 움직입니다. 죽은 생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었는데도 움직인다면 다 놀라서 다 뒤로 자빠질 것입니다. 움직임이라는 이 키워드는 인간의 영육간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움직임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특징 중에 특징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산 사람은 움직여야 하고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 생명이라는 말은 명사로 쓰이기보다는 동사로 쓰입니다. 생명, 명사가 아닌 거지요. 동사예요. 살아낸다, 산다, 움직인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 내 믿음이 산 믿음이다.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움직여야 되고 예배에 움직여야 되고 말씀에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움직여야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안 움직이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따뜻함이나 부드러움이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생명이 부족하거나 생명이 떠났거나 생명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거나 뭐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움직임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부족합니까? 오늘 좀 살폈으면 좋겠고요.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움직임은 생명의 바탕입니다. 차갑고 딱딱한 곳에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살아있던 생명마저도 시들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들도 여러분요, 따뜻하게 하고 부드러워지고 가슴으로 품어서 움직이게 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또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 가득한 그런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때가 해빈기이고 만물이 우물 돋고 꽃을 피우는 그런 생명의 절기 계절입니다.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바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움직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육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임이 충만한 그런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충만하게, 그것이 없다면 있게, 그것이 작다면 크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